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구정설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직도 서울로 귀경하지 못한, 또 교회로 귀경하지 못한 몇몇 가정들이 계셔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공간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진 것은 여러분이 많이 잘 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성경을 책별로 한 권씩 살펴보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끝냈고 올해부터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대한 성경 66권과 그리고 66권 각 권과 전체가 개괄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설교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미 우리가 수요일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고 또 금주에는 3장을 강해할 차례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마침 구정 설 연휴를 우리가 보냈고 또 많은 가족과 친척들도 만나는 계절이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꽤 우리에게 적실성 있는, 꽤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2달 전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구정설 연휴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2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정에도 복을 받으라고 인사를 했고 구정 연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는 기분은 늘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오직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는 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구정을 맞아서 새해 같은 기분으로 그 새로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하여 기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정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된 사람들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스스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입을 열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새롭다 이 말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움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은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확실히 띌 만큼 현저하고 두드러집니다. 어제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닌 오늘 새롭게 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보라는 헬라어 이두를 사용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명령하면서 눈을 들어 좀 보아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가 버렸다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갔다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 죽었다는 뜻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되었다는 말은 발생했다, 출생했다, 출현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과거의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현재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늘 주변의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포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부정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과거의 평판이 좋았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나는 이제 좀 독해지기로 했다. 내게 더 이상 자비 같은 따위는 기대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과거 죄인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고 있다, 믿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육적으로 살았을 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눈에 보이는 가치관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런 새 사람은, 이런 변화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계속해서 25절, 26절, 27절에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증거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있다면 이런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런 삶의 모습이 눈을 들어서 현저하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정설례를 맞아서 시골에 가셨던 분이나 고향에 가셨다 올라오셨던 분들이나 또는 가까운 고향에 갔다 오셨던 분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아마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모부 이모님 친척들에게 설 연휴만 되면 꼭 하는 연례 행사를 치르고 오셨을 겁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세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많은 친척들에게 세배하고 바로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뱃돈을 받고 봉투에 넣어서 잘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나 그젯밤에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엄마와 함께 앉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을 했을 것이고, 아마 엄마는 여러분에게 11조와 감사헌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추상과도 같은 엄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돈이고 내가 번 돈인데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 돈을 받은 건 너희들 공로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란다. 이미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날 선물로 큰 용돈을 드렸고 친척과 아이들에게 수많은 세뱃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너의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 많은 친척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친화력과 대인관계의 능력으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친척들을 챙겼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네가 오늘 받은 그 돈은 네가 번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자녀된 여러분은, 오늘 보니까 11조원금이 대단히 많은데요, 자녀된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돈을 받은 것입니까? 그저 세배를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미리 주고 그 중에 하나님께 헌금 드릴 돈을 떼어놓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년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게 하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영악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을 향한 강한 경건 훈련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하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기쁘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돈을 시마다 때마다 주시지 않으십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 여러분의 패역한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능력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기쁘게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제는 너희가 변화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눈을 열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을 함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 11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풀도 먹이시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 즉 헌금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이웃들을 사랑하여 자기의 물질을 기쁘게 나누는 것은 내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욱더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이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넉넉하고 너그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능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자라면 이런 능력의 원천이, 이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여러분 역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고린도 교인들이 수행해야 할 위대한 한 가지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9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무미건조하게 너희들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라, 평안한 가정을 만들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화목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화목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화목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의지를 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화해한다는 것은 보통 정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있겠지만 쌍방이 어떤 일로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감정을 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화목입니다. 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화해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해자가 아니신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가해자인 죄인을 향하여 친히 화친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교만하게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화목을
추구할 능력도 없고 화목을 추구하고 싶은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마음만 있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협상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평화로운 화목이요 사랑이 되십니다. 그 결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죄인들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 사역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여러분과 화목의 조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더욱 화목된 자로서 반드시 사람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사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형제 우애하지 않고 동료 신자들을 아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은 화목하셨습니까? 혹시 윷놀이를 하다가 혹시 동양화를 치시다가 성질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장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명절 끝날 때라고 합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은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조금만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고 잘못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명절 때마다 조심해야 될 말들은 결혼은 왜 안 하니? 너 도대체 직장은 구했니? 무슨 생각으로 너는 도대체 살아가는 거니? 생각이 있는 거니? 니네 아들은 왜 그런다니? 이런 말들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여러분의 입술에, 행동에, 말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남편과 아내의 속을 읽는 대로 다 긁어놓고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하는 일, 집에서 엄마 아빠 속을 분노케 해놓고 교회에 오는 일, 집에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일들은 진정한 화목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기는 쉽지만 담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을 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왕 말하고 이왕 행동하려면 화목해 하는 평화로운 말과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헌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랑하는 일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기 때문이고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그 직분을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너희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더럽게 하지 마라.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너희는 본질이 변화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외적인 행동도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과 화목하셨음을 믿는 자라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화목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오직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